가라지를 가만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크게 작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름 무더위와 싸우며 농작물을 돌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름 떼아볕 아래서 지금은 그렇게 긴 멜 일도 없겠지만 예전에 콩밭에서 풀을 매본 사람은 그 밭의 열기를 잘 알 것입니다. 삼복 더위에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작물을 거두는 거, 뭐 고추를 따거나 녹두를 따거나 할 때에 그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 일한다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뜨거운 이 볕에 풀이라도 더디 자라면 좋겠지만 장마철에는 그 자라는 속도가 배나 더한 것 같고 비 온 후에 풀을 보면 하루 만에 한 치씩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농촌에 와서 이 풀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 처음에는 이 풀쯤이야 하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두 손 들고 야, 풀에 당해낼 장사가 없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시골살이에서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풀과의 전쟁이고 하나는 벌레, 해충과의 전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 싸워야 될 대상이 많은데요. 이 무더운 특별히 날씨와 또 모기와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 잠 설치는 정도야 어떠랴 하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룻밤을 잘 못 주무시면 다음날 컨디션까지도 이게 엉망이 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여주의 한 목사님을 뵀는데 요즘 잠을 통 못 잔다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더워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옆에 무슨 농산물 가공 공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밤새 이게 가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뭘 말리는 그 건조 기계 소리인지 그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참 힘든 것은 무더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이런 계절이 주는 이슈 또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야 뭐 또 계절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만도 하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여러 삶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 또 지진 홍수로 인해서 삶 한순간에 삶의 자리를 또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농사 짓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른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좋은 씨앗을
골라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일구고 준비하는 것, 또 병충해를 잘 방지하는 것, 여러 가지 농사 짓기 위한 좋은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천국 농사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좋은 시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천국 농사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만 뿌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가 와서 몰래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악한 존재가 있음을, 또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밀을 심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가라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리 씨앗을 심었는데 이런 새까맣게 생긴 깐부기도 나오고, 벽씨를 뿌렸는데 또 벼모를 심었는데 피가 자라고 있고 그러더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내고 잡초는 제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뒤에 나오지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라. 이 가라지는 사실 가만두면 안 되죠. 다른 농작물을 해치기도 하고, 이 가라지는 잘못 먹으면 이게 독성이 있는 풀이라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독초입니다. 독초. 그래서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가라지를 독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긴 걸 한번 보면은, 우리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가라지가 그 위쪽에 보세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조금 다르죠. 하나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생긴 독초를 우리가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죄악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승인하지 않으시지만 다만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처럼 심판의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분,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의 기원을 알고 또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분명히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밀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독초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죄가 들어오고 왜 악이 판을 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지만 이 공중잡은 권세,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놉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시험과 또 방해 공작을 펼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야 되지만 그렇게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작은 일로도 우리 시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단 서울의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을 청빙을 하셨대요. 100년이 넘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우리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어련히 좋은 목사님을 공을 들여서 모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년 6개월 만에 사임하고 가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전에 들은 이야기라 그게 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당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수요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것은 근무의 수당을 줘야 되는 것, 농담이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일 낮에만 예배드리고 밤에는 제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폐지한다는 거죠. 또 뭐 이를테면 주일날도 뭐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제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오후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율이 잘 됐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당회에 사표를 내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와서 섬기러 온 사람인데 자기 목회 방향대로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사표 던지고 가고 뭔가 이게 참 목회자인가 어떤 회사원인가 그런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신학교에도 전도사님들이 교회 일을 안 나갑니다. 차라리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바에는 알바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카페 가서 알바하고 편의점 가서 알바할지언정 교회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이후에 여러분 분명히 목사 구하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58년 개띠부터 한 6, 3년 정도, 5, 6년 정도의 그 세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도 제일 많아요. 2,000명인가 뭐 3,000명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목회자 구하기가 시골 교회는요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런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단순한 일례지만 이렇게 교회도 어려워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좋은 사역자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세워져야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밭에 자신들이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있어서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악의 출처를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알고 누가 그랬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의 근원을 기원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농사에 있어서 종들은 무조건 주인에게 물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농사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집중과 인내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말씀하되 하실 때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농사법입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당장에 그 독초 악을 물리치고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처럼 당장에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거나 제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울 왕이 첫 번째로 왕이 된 영광을 얻게 되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에 악한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악한 왕이 무려 40년간이나 재위를 합니다. 또 남유다 왕국의 유명한 악한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도 55년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은 8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곡식도 해칠 수 있다, 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 잡초들 뿌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가라지 독보리가 처음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점점 자라다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네, 독보리네 하면서 그것을 뽑으려다 보면은 이 가라지 뿌리에 다른 밀도, 곡식도 뽑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칠 수 있으니 곡식까지 다치게 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이단 사이비 같은 불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가끔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세상에 뭐 악한 사람들 많지만 굉장히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다 유튜브라는 그런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버 레카가 뭐냐면은 중요한 이슈를 띄워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를 던집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이런 뭐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근거도 없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해명하고 뭐 하기에 이게 힘들잖아요. 오히려 본인에게만 더 나쁜 이미지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게 이제 뭐 회사든 유명 연예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버 레카 유튜버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 사람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런 소문이 돌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김선교, 누구 남자 연예인 있죠. 남자 탤런트나 또 뭐 김세롬 뭐 이런 친구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런 악한 악의 무리들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악을 치리하고 징벌하고 이런 드라마들 요즘 유행하잖아요. 예, 뭐 김부장이니 참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의 드라마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악의 제거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는 세상 어디에나 선과 악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라지는 먼저 묻고 불사르고 곡식은 반드시 곡간에 거두어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가만두라라는 말씀은 방치하거나 방관하라는, 악을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와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을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완벽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 뒷부분에서 44절에서 36절에서 43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악한 자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의인들로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선을 쫓아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